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정옥 권사님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구약성경 391조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조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내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문 선택을 이어주고 거류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도도서 그 분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리라.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에 놓고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영웅처럼 나타났던 사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죄가 더하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고통 속에 빠져들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물론 삼손의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요. 물론 시간상의 순서가 오늘 읽으신 17장이 그 이전이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되어 있는 순서를 보았을 때 이제 사사기서에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다음인 사무엘서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17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개인부터 그리고 그 지파, 가족, 가문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을 하였는지 그것을 자세히 잘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17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17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미가라는 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하여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어려웠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왕이 없어서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이나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그들은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였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보기에 저것이 좋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저것이 의로운 것이고 저것이 합리적인구나 라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 뜻대로 계속 행동하고 생활한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유를 왕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사기에서는요, 이 왕이 없어서라는 표현을요, 오늘 본문 17장, 그 다음에 18장, 그 다음에 19장,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에까지 무려 4번이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의 맨 마지막 21장 25절은요, 오늘 읽으신 6절과 문장이 거의 같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 집권제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마치 사회상이 인간에 사는 세상인지 짐승에 사는 세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그들은 겪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에게 율법과 말씀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들은 분명히 그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신 구주 예수님도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을 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순종하는 것이 물론 문제지요. 근데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도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열리고 그 홍해를 딱 걸어가서 그 건넌 다음에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이 그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며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들이 먼저 그들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유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요,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왕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왕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다스림은 세상에서 말하는 통제와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이고요, 평화고요, 인도고 보호인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만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진정한 왕은 이런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돼야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통치와 다스림,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 대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 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임금이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고백하시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왕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는 말씀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다스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다스리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인도와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오늘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 이 미가라는 이 한 가정에서 벌어난 일만 가지고도 무려 3가지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미가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첫 번째,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어머니가 저주하시고요. 어머니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복받기를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아주 훈훈한 모자지간의 그런 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아주 멋있는 이런 지금 누군가에다 다 얘기해 줄 건 좀 미담과 같은 좋은 얘기입니까? 아들이 잘못을 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서해 주시면서 너는 괜찮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과연 미담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이 도둑질하면 죽을 죄고 내 자식이 도둑질하면 한순간에 실수라니요.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저주가 됐다가 복이 됐다가 하나님을 붙였다가 지금 어머니는 그겁니다. 누가 내 돈 훔쳐갔어? 그 놈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주 받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우니까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딱 갖고 오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 괜찮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비극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큰 죄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십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 어미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속건제를 올렸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아주 의인이었죠. 그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바로 이건 것입니다. 이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생일마다 잔치를 벌려서 그 잔치가 끝난 후에 그들을 다시 한번 혹시라도 그때 흐트러졌을까봐, 혹시라도 자기들이 부지간에 자신도 모르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봐 욥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오 회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때 욥의 마음은 그것이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봐. 이렇게 욥은 경건하는데 그는 열심히 했던 그런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소견대로 하면은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것이 맞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목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은 남과는 다르고요. 자신은 이유가 있고요.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싫으면 남이 싫은 거고요. 내가 좋으면 남이 좋은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 내 것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내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소견대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견대로 살면은요,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이것이 내 것인지, 세상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요,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가 도로 주리라.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정결하게 해서 드려야 되고 우리의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상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신상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불경한데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이러니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쁘게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상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만 따와서 이렇게 하고 다른 우상들의 그런 것들에 좋은 곳이 있으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있으면 따갖고 우리 하나님은 복주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내가 필요할 때 이쪽에 맞춰게 쓰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소견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 마냥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투에서 계속 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우리가 싸워야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게 해주실 것이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옴니와 비느하스 이 둘을 보고 가지고 와라고 해서 그들이 전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궤마저 뺏겼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해야 될 그 비느와 옴니아스는 전쟁을 통하여 생명을 잃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사사로이 내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벗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하기에 좋은 대로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과연 우리에게 지금 주신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인생이나 자녀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사사로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주신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받지 못하여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것부터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거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면요 절대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미가 이 집안에서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중에서 아마 똘똘한 아들이나 신앙심이 깊은, 나름대로 깊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겠죠. 이 자체가 벌써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불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죄이고 무조건 불법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집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줄 아니까 만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가 이것이 좋은 줄 몰랐다면은요, 그가 물질이나 형편이 안 돼서 이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 수 없었다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다면 그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고 해서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바로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불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향해야 될 그 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불을 갖고 와서 분향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그것이 하나님께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어기면은 그것이 불법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달라서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 불법으로 행하여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면은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들도 바로 이 당시에 미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소견대로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되면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은 다 합리적이고요,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돼서 그 거룩한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조차도 자신 스스로가 어기게 되는 불법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와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거나 사람의 관계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생활과 인생 면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어긋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바로 찾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왕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려 주지 않으시고요, 왕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왕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과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에서, 그 왕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왕을 다시 세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빨리 되지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 못하는 걸림돌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법을 따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오직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사랑과 그 뜻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순종과 삶이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주님께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면요 절대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으시면요 내일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면요 오늘 내 몸이 아파도요 그 아픈 몸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요 우리 주님만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엎어지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진정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분은 지금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으시고 보셔서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 함께 주시는 말씀 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